주께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대개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보다 아무리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어 상대방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것을 얻는다 해도 자신들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전쟁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복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레위인이나 섣불리 같은 동족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모습도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잘못을 따지면 어쨌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군으로 모인 군사는 약 40만 명이나 되고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에 기브아 거민 700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전쟁의 명분도 사실상 확실하고 양쪽의 군사력 차이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 레위인의 편을 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전혀 의외의 방향으로 전쟁이 흘러갑니다. 약 3만 명도 되지 않는 상대방을 두고 40만 명이 공격을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이 2번이나 패하고 맙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서 기억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의 전쟁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전쟁에서 항상 전력상 불리했던 쪽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승리로 전쟁을 마감하게 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얼마간의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큰 잘못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첫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전쟁 이야기와 오늘 전쟁 이야기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전쟁을 이스라엘이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는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유다가 먼저 가라 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물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를 먼저 묻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이미 자신들은 전쟁하기로 마음을 결정해 놓고 통과 의례처럼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서 싸울지 결정해 달라고 통보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뜻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하는 그런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이제 결재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려놓고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통보하는 식의 기도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삶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의 실패를 한 후에야 비로소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을 패하는 동안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 패하고 세 번째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드디어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이 전쟁의 승리자는 이스라엘의 연합군도 베냐민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도 두 번의 패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고 베냐민도 결국 전쟁에서 패함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승자 없는 전쟁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 나오게 만드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만드셨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뜻을 통보하고 결재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